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리타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잘 챙겨서 겨울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2019년 목표 세웠던 분들 많으시죠?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을. 벌써 연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연말이 딱 오기 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스퍼트 알죠? 마지막 스퍼트. 네, 신년 계획. 그래도 세웠는데 끝내면 좋잖아요. 뭐, 실제로 해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 그래서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 한 일단 내가 시작한 거는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한번 다시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막 거대하게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연초, 연중간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충분하진 않지만 해왔던 분들이라면 지금 마지막 스퍼트 내면 진짜 어쩌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시도 딱 한 번만 다시 한번 된다. 나 3개월 내에 한번 이번 신년 목표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시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불타석가모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자기 주장이 약한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저의 약간 표현인데 사실 굉장히 뚜렷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다른 종교들은 계속해서 리플레이를 하는데 불교는 좀 그런 면에서 목소리가 딱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되기도 쉽고 잘못 알기도 쉽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신앙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거 좀 기독교적인 용어죠? 네.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고 부처님 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불교를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불교와 서양의 만남은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현대인이 가져야 할 종교는 진리를 근본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불타 석가모니가 어떤 생을 살았고 또 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잘 많이 없거든요. 근데 불교의 문제점인 기복신앙과 잘못된 믿음들은 부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원형으로 접근을 해야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그것에 대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완전히 깨달음을 찾는데 몰두했던 그 인간의 삶에 대한 원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유명하신 법정스님이 번역을 했어요. 작가는 일본인이에요. 근데 뭐 요새 일본이랑 우리가 좀 감정이 안 좋은 때거든요. 제가 이거 찍었을 때가. 근데 뭐 일단 사실 부처 전기 중에서는 유명한 굉장히 잘 쓰여졌다고 평가받는 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심 없이 지식만 좋은 점만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처님의 탄생은 17살에 결혼했고요. 29살에 출가했고요.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이 6년 동안 수도했대요. 45년 동안 법을 전파했고
80세에 열반에 드셨다고 줄거리가 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죠. 모두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스스로 출가하고 싶어서 출가했고, 네, 무병장수하다가 80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오래 산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침내 출가할 결심을 굳히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난 출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지 말라고 했죠.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다오. 얼마나 자기 아들이 가는 게 싫었겠어요. 부귀 영화를 다 놓고 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태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찾는 것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죽은 후에라도 다시 태어나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라고. 이 말을 들은 왕은 태자의 소망을 풀어주기에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가에 들어갔고요. 출가를 결심하게 된 거는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농사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제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농부들이 일하는 거를 봤는데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되게 애처로웠나 봐요. 애처로웠고 막 흙에서 흙을 이렇게 파잖아요. 파면 흙에서 벌레가 꿈틀대면서 나타나면 그거를 새들이 날아와서 잡아먹고 쪼아먹고 하는 거를 보고 산 것끼리 살아있는 것끼리 서로 잡아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이치가 너무 참혹하고 견딜 수가 없었대요. 네, 이런 작고 큰 사건들, 사람들을 보고 다른 곤충이나 동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오실 텐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상, 모든 것은 변화하죠.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지금 괜찮아도 금방 늙고 아프고 안 괜찮아지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안 괜찮아지는 때가 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도 병에 걸리고 병을 피할 수 없는데도 남이 병에 걸린 것을 보면서 싫어하면서 자신의 일을 돌이켜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도 언젠가는 병에 걸릴 것이고 병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남이 앓는 것을 보고 싫어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금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뽐내는 사람은 반드시 자멸하고 만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도 노인이 되고 늙음을 피할 수 없는데도 남이 늙는 것을 보면서 싫어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고 늙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남이 늙는 것을 보더라도 싫어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젊고 앞길이 창창하다고 뽐내는 사람은 반드시 자멸하고 만다.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인생의 모든 나쁜 것, 괴로운 것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죠. 나에게 지금 그것이 있지 않은 것뿐이지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그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생에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회가 있다면 일단은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다음 생에서 윤회라는 개념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이 끝나면 다 끝!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으시죠, 여러분? 어쨌든 미립자의 형태로라도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저는 존재를 할 거라고 믿거든요. 인간
뭐 동물로 계속 윤회해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개념까진 가지 않더라도 죽어서 이제 흙이 되고 다른 형태로 변하면 그게 사실 화학적인 변화지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특별히. 지금 의식체는 없어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변하는 현상에서 내가 언젠가는 저 약자의 위치, 저 괴로움을 감당하는 위치에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진리인데도 이제 본인이 지금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막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살고 함부로 다른 것들을 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명상은 그거를 정정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것은 올바른 생활 태도와 규율을 바탕으로 비로소 성립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안한다여 나는 이제 노쇠했다. 벌써 80살이다. 비유하자면 낡아 빠진 수레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몸도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다. 내가 모든 형체 있는 것을 생각하는 일 없이 어떤 종류의 감각을 멈추고 형체가 없는 정신통일의 명상에 들어갈 때 내 몸은 비로소 평안할 것이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또 의지할 곳으로 삼으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할 곳으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또 의지할 곳으로 삼으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할 곳으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참 모든 종교와 위대한 이야기들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에 의지해라 라는 얘기.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우상 숭배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모든 거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괜찮아 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모든 내 외부에 있는 대상을 신격화하거나 내 모든 것을 내맡기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세상이 그걸 생각하더라도 내 외부에 있는 것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통합주의적이고 조화를 중시하는 불교에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또 의지할 곳으로 삼으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의 목소리, 내 자신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언어로 얘기하면 좀 오해되기가 쉬운데 책을 읽거나 어떤 위대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 모든 언어에서 그 모든 이야기, 외부의 이야기에서 만약 자신의 체험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체험은 A인데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위대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B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B를 버리고 이 세상에 그걸 얼마나 대단하다고 얘기하든 그게 얼마나 맞는 것 같아 보이든 B를 버리고 A에 충실하게 그것을 가장 상위의 법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체험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언어나 언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이나 바깥에 있는 것, 어떤 대상화된 것은 너무 왜곡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대상을 대상화할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나한테 거울처럼 다시 비춰질 때는 2번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건 본질적으로 그것은 왜곡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한 것, 누군가 주장하는 것, 누군가 어떤 명제라고 얘기하는 것, 누군가 뭔가 신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대상화된 거에 대해서 그건 2순위. 나의 체험이 1순위, 내가 느낀 것이 1순위.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할 것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했죠. 부처가 죽기 전에 수바드라가 다가와서 물었다. 고타마여, 세상에는 이름 있는 종교가가 몇 사람 있습니다. 다들 자신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정말로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모두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까요? 혹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부처님 이렇게 대답했대. 수바드라요. 그런 문제는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쓸데없는 거 고민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란 얘기 아니었을까요? 뭐 알아도 어떡하게. 깨달음 얻었으면 뭐고 안 얻었으면 어쨌든 내가 내 내면에서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부처는 마지막으로 비구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부처가 있을 때 물어보았으면 좋았을걸 라고 후회하지 말고 궁금한 건 지금 물어봐라. 3번을 거듭 물어도 아무도 질문하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부처는 말했다. 그럼 비구들이여, 너희들에게 할 말은 이렇다.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여라.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여라.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여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인간 세계를 떠나와서 혼자 이제 수련을 하면 더 이상 이제 인간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하죠.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고민하고 고통받는데 이제 인간 세계를 떠나와도 그게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때는 내 마음속에 여기서는 이제 마라라고 하는 좀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목소리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랑 그것과 싸운다고 합니다.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떤 부정적인 존재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을 상징한 게 아닐까요? 보살과 마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근데 결국 마라 혼자 설치는 데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상대편에게 조금도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자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보살이 승리한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자꾸 기독교 얘기를 하는데 같이 알면 좋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모든 것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과 통하는 이야기죠. 다른 종교지만 다르게 우리 이 세상에서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다르게 발현된 종교지만 핵심 사상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통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본질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이긴다. 왜냐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악마가 사랑에게. 왜냐면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에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덤벼드는 자에 대해서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비는 항상 폭력보다 위대하다는 것이 불교의 통념이다. 불교뿐 아니라 인도의 많은 정신적 위인들에게도 공통된 신념이다. 대영 제국을 상대해서 맨몸으로 독립을 쟁취한 마하트마 간디의 경우도 그렇다. 처칠로 하여금 그 거지중한테 당하고 말았다. 라고 개탄하게 한 것도 비폭력, 무저항주의, 즉 자비의 일념이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득한 옛날 어떤 산속에 검은 사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큰 나무 밑에 누워 쉬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 가랑잎이 사자의 어깨 위에 떨어졌다. 사자는 화가 나서 이렇게 별렀다. 이 나무에게 복수하고 말겠어. 2, 3일이 지나자 한 목수가 수레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구하러 왔다. 사자는 마침 잘됐다 생각하고 목수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다. 수레 바퀴에 쓰려면 이 나무를 베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자 나무의 신은 여기에 원한을 품고 목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검은 사자의 어깨 가죽을 벗겨 수레바퀴에 대면 아주 튼튼합니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일로 서로 미워하던 사자와 나무는 양쪽 모두 몸을 망치고 말았다. 근데 참 그래요. 서로 잡아먹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서로 막 죽일 듯이 막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어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게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사실 그렇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와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이긴다고 하면 무슨 득이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제 막 얽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쟤를 이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이겨서 득이 양양은 해지겠지만 내 장기적인 인생 목표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딱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하시는 거고. 근데 솔직히 진짜 쓸데없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관계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저도 좀 돌이켜보고 있는 중이라 차라리 내가 좀 먼저 지고 화해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 인생 목표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과 지금 이 인생의 단계에서 좀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서로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지고 그냥 나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렇게 내가 풀어버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 편이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내 인생 계획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뭔가에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불타 석가모니 여러분, 석가모니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볼 만한 대표적인 서적 중에 하나고요. 보면서 느끼신 점을 한번 코멘트란에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다른 분들도 더 좋은 의견 많이 나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